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나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까지 룻기에 대한 말씀을 5주째 전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잖아요. 그동안 여러분들 이 룻기를 한번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이 룻기를 다 안 읽어본 분이 계시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읽으니까 마음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룻기에 대한 말씀 전체를 마무리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룻기에 나와 있는 핵심 3인방 나오미, 룻, 이렇게 또 보아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의 교훈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룻기에 나오는 마지막 아주 중요한 인물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보아스는 어떤 측면에서 이 어떤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이 룻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보아스에 대한 말씀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또 제한도 있고 또 설교 스케줄도 또 제한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아스에 대한 말씀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룻기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룻기 3장에 나오는 그 보리 타작을 할 때 그 사건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타작 마당 사건 이후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타작 마당 사건이 있기 이전의 보아스의 모습은 그냥 사람 좋은 동네 아저씨 그런 모습입니다. 룻의 딱한 처지를 공감할 줄도 알고 그리고 작은 온정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상 좋은 그런 옆집 아저씨의 이미지가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예요.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나오미와 룻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간간히 이 보아스의 이런 모습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주는 영감과 그 도전을 주는 모습은요, 룻기서 3장에 나오는 그 타작 마당 사건 이후의 모습이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마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면목이 아닐까, 원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단순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냥 사람 좋은 보아스가 아니라 그 타작 마당 사건 이후에 그 보아스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믿음 좋은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보아스는 이 기업을 물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제 깊은 얘기지만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따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은 딱 한 가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룻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아스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은 뭔가? 보아스는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행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아스라고 했을 때 이 룻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보아스의 가장 인상 깊은 모습이 뭐냐면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룻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정신과 가치관이 뭐냐면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를 이끌어왔던 정신이었고 가치관이었어요. 그런 이런 시대적 대전제를 두고 보아스가 보인 행동을 보면 보아스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시대가 사사의 때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못 박아둔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기의 소견대로 따르는 그 시대의 정신, 시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토대로 다시 우리가 보아스가 보였던 행동을 보면 정말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냥 마음씨 좋고 인상 좋은 옆집 아저씨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간을 좀 돌려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타작마당 그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룻은 시어머니의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가 잠자는 그 잠자리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이불을 같이 덮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과부였던 롯과 하룻밤을, 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룻밤을 지냈다는 것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아스도 이 점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몰래 새벽 미명에 이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여인으로 마음에 두었을까요? 아닐까요? 그저 그냥 딸 같아서 갑작스럽게 이 룻이 도발을 했을 때 보아스가 이 여인을 쉴드를 쳐주기 위함일까? 아니면 보아스도 내심 마음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여자로 보고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랬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딸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호해 주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보아스도 이 룻이라는 여자가 마음에 있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도 룻을 여인으로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보아스와 룻이 썸을 탔다라는 직접적인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룻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보아스는 룻이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로 자기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룻기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는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서 기업을 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이 룻기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이거 히브리어로요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 고엘 제도는 사람과 땅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았다면 그 형제들이 그 땅을 대신 사주고 그 땅을 판 그 가난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에요. 이게 기업을 묻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형제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형제가 자녀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줌으로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 소위 말하는 형수치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다 묶어서 고엘 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업 물을 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율법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2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기업 물을 일, 즉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시해 놓은 율법이긴 하지만 이게 조건부가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안 물어도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서 기업을 물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안 물어도 돼요.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하면까지 기업을 물겠다고 룻에게 약속을 했을까? 딸 같아서요?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에 이 룻을 여인으로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을 여인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 두고 이제 보아스의 행동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해도 누구 하나 너 왜 그랬어? 라고 욕을 하거나 잘못됐다고 지적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따라서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들어 여인으로 품었다고 해서 너 죽일 놈이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럴 시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여러분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들을 읽어보세요.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민망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사시대에 살았던 보아스가요. 그때 그날 저녁 그 타작마당 그날 저녁 룻이 자기 발로 보아스의 침소에 찾아와서 이불을 덮었을 때 그때 그냥 누가 동침해도 사실은 누가 욕하거나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할 만한 사람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보아스는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기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나를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느니라. 보아스가 자기 소견대로 했다면 그날 저녁에 뭔 일이 났겠죠. 그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묻어두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을 내가 너한테 물을 수는 있지만 나보다 너와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이건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 보아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기업을 물을 거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래 내가 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던 룻과 함께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을 만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와 그 룻에 대해서 기업을 물을 거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물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겠다. 이런 치명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을 따라 이렇게 순리대로 행하면 자기한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게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그런 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법보다 더 앞세우지 않았어요. 이게 보아스의 진면목이다. 그리고 보아스의 이런 모습은 또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소견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인지에 대한 무한 반복되는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살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까 이런 문제를 늘 맞닥뜨리면서 여기에 갈등하고 여기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편하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나 좋은 대로 혹은 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삶을 계속 갈등하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갈등하면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며 우리의 삶을 이어나간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지금 내 소견, 내가 원하는 것, 또 내 형편, 내가 생각하는 것 이걸 따라야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갖고 얻고 싶은 것도 얻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내 옳은 소견을 따라 생활하는 것을 더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내가 비록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지만 이거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 신앙의 양심에 찔리는 것들을 위로하며 합리화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소견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이거 참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성도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죠. 아주 큰 돈이 걸린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을 해주는 그 업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계약해 줄게. 대신에 다운 계약서 쓰자. 혹은 이중 영수증 달라. 뭐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죠? 세금 탈루하기 위해. 뭐 이런 조건이 만약에 이 계약의 조건이라면 여러분들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니 눈앞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갈 것 같고 그리고 내 형편대로 하자니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양심에 좀 찔리고 신앙 양심에 좀 거리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 룻을 그냥 자기 아내로 맞이해도 괜찮은 시대였어요. 그런 갈등, 그런 번민,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보아스의 선택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보아스는 자신의 형편이나 혹은 생각이나 원하는 바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실행했어요. 이것은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모습처럼 보였던 보아스를 우리가 달리 보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각기 옳은 소견들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이런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이 있는 거죠. 근데 보아스의 특별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민척,
재빠름 이런 뜻이 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민첩하다 혹은 재빠르다라고 하는 이 이름만큼이나 이 보아스는 아주 재빨리 아주 빨리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행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마치 그냥 5G 속도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여기서 앉아있더니라고 하는 말은 야샤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은 앉다, 거주하다, 살다, 머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sit-down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 때리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작을 끝냈잖아요. 보리 타작을 끝냈잖아요. 그 보리 타작을 끝낸 그 땅 주인 보아스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죠? 타작을 끝냈으니 이거를 저장할 때는 저장을 해야 되고 나가 팔 때는 팔아야 되고 또 다음 농사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개인적으로 보아스에게 많은데 보아스는 이 모든 일을 아예 손을 놓고 뭐만 하느냐 하면 기업 물을 일을 위해서 아예 거기에 올인을 해버려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보아스의 온 마음과 관심은 빨리 기업 물을 자를 만나가지고 이 룻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템포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죠? 타작마당 사건 이전의 보아스의 모습은 조금 이렇게 느린 템포였다면 타작마당 사건 이후의 보아스를 보면 템포가 엄청 빨라진다. 그리고 아주 집요해져요. 이것은 타작마당 사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보아스가 그 성문에 올라가서 죽 때리고 있을 때 마침 나오미에 가까운 친척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놓고 이제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 10명도 같이 동석을 시켰죠. 그리고 막 대짜고짜 묻는 거예요. 당신 나오미 알지? 나오미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 당신이 이제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당신 물을 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아스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 안 물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 내가 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읽었던 본문 말고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보아스가 조금 급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당신이 기업을 물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래도 물래?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업을 물었다가는 손해를 볼 것 같거든요. 그럼 내가 안 물란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물을 권리를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물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조금 상식이 안 맞습니다. 지금 그 보아스가 하는 일을 보면 보통은 어떻게 이 기업을 묻느냐 하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먼저 기업 물을 자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나오미하고 룻이 이렇게 있는데 당신이 제일 가까운 친척이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거요? 안 물을 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물겠다 그러면 그래 그냥 물면 돼요. 굳이 10명의 장로를 증인으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물겠다는데 지금 법대로 하겠다는데 그럼 무슨 증인이 필요합니까? 10명의 장로가 증인으로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 사람이 안 문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기업 물을 그 자격과 책임과 의무를 포기했을 때 그것을 확인시켜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으려고 하면 증인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물면 돼요. 신명기 2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걸 안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침을 뱉고 신을 벗겨라. 장로들 앞에서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예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날 때 장로들도 같이 동석을 시켰어요. 증인으로서. 마치 이 친척 되는 사람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할 것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증인이 필요하니까. 다 세팅을 해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여자로 마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성경 곳곳에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다행스럽게도
이 친척은 기업 물을 일을 처음엔 내가 물겠다 그러다가 돈이 든다, 비용이 든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나오미가 팔고 갔던 땅을 다시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나오미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돈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게 맞지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합니다. 룻기 4장 6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기업 물을 자로서의 공식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는 그런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아주 민첩하고 재빠르게 진행됐다라는 거죠. 머뭇거리거나 시간을 끌거나 미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일을 이렇게 빨리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여기에 전념하면서 보아스는 일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마 보아스도요, 이 기업을 묻는 일을 처음 해봤을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보아스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기업을 묻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룻기 4장 7절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모든 것을 물고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그 신들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되는 전례가 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랬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만 듣고 지금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 주위의 사람,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일들을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여러분들,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그 일을 지체하거나 미루거나 또 이것을 취소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후로 새로 시작한 일들이 많죠. 이게 뭐예요? 마트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평생에 마트 일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하게 되고, 한 번 해보니까 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김경아 집사님 7호점까지 열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가 이런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주저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지체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를 보세요. 그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냥 옛날 사람들이 했던 그 말만 듣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민첩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룻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트 일들을 여러분들께 용기를 가지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법도 그렇게 지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죠? 룻과 함께. 근데 보아스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마태복음을 딱 열자마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올 때 그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살몬이에요. 근데 살몬이 누구를 낳았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아요. 라합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 여리고성 들어갈 때 기생 라합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보를 흘려주고 정탐꾼을 도와준 여자 있죠. 여리고성이 망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라합이. 보아스가 라합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를 능가합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를 것인가 법을 따를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고민하거나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삶이고, 또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곰곰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름대로 사업의 계획도 하시고 가정의 계획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은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이 세상을 포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내 옳은 소견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심으로 하나님을 속히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잘 예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지금도 우리에게는 갈등이고 선택의 기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 굳세게 붙잡고 그동안 나의 옳은 소견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법을 따를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심으로 내년 2023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